로마서를 다 강의를 했는데 제 마음에 지난번에 로마서 8장을 한 번 더 했죠. 8장 앞부분을 했는데 오늘은 로마서 5장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칭의의 결과. 그렇게 뭐 의롭다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의롭다 함을 받는 것, 그게 칭의거든요. 칭의의 결과. 칭하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가 한 설교를 뭐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을 몇 년을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계속 반복해서 새카맣도록. 오늘 또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5장을 한 번 더 반복하는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칭의의 결과. 그런 게 로마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다 죄인입니다. 2장에 가서 유대인들은 다 죄인입니다. 3장에 가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죄가 하나도 없어지는 상태가 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구약에 가장 모범적으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었다. 그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대화 중에 내가 네 자손을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런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 그를 뭐로?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그 가장 믿음이 좋았던 의로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구약의 예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5장에서는 그러면 그 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의 결과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칭의의 결과,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의 삶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찾는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요. 1절에서 5절에 보면 첫째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면 화평의 축복이 있다. 화평의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은혜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다른 말로는 뭐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즐거움을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움이 있다. 그러긴. 그래서 여기 보면 환난 중에 좋은데 이 환난은 우리에게 뭐가요? 인내를 준다고 그랬고, 또 인내는 연단을, 그 다음에 연단은 소망을 준다 그랬다. 그래서 칭의 결과는 환난, 인내,
화평, 기쁨, 인내, 연단, 소망이 주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좀. 그럼 제가 한 절 한 절 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그렇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요거에 우리가 이 반대의 개념은 뭐예요? 진노라고요. 예.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마귀의 종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마귀의 부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하고는 뭐예요?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원수이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또 하나님의 뭐예요?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정죄받았으니까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 진노를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진노받을 대상에서 하나님과 뭐예요? 화평을 누리게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과 뭐를? 화평을 누리게 된다. 아멘. 예. 뭐 하나 더 하고 그걸 찾아가네요. 그다음에 2절에 보면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 이 은혜에 들어감 요 말은 말이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다. 그게 은혜에 들어감 이 말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간다? 은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뭐예요? 크게는 하나님한테 혜택을 받는 건데 혜택 받는 중에 최고의 혜택이 뭐예요? 죄를 용서함 받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 받는 게 죄를 용서함 받음을 들어가니까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들어간다니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런 뜻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쪽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예. 인도함을 받는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하고 화평한 관계가 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으로 가까이 감을 통해서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뭐요?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또 다른 말로 뭐예요? 기뻐한다. 그 신앙에서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 화평이라는 것은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죄를 져서 천국 못 가. 어떻게 천국을 가? 그런데 예수님 믿으니까 이 양심의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왜?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갔으니까. 양심의 어떤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의 평정, 평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 평안한 관계, 평안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과 굉장히 평안한 관계를 맺는 인간이 된다. 두 번째는 은혜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으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뭐예요?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된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평안해지는 거야. 왜 평안해지냐? 하나님의 원래는 우리는 1장 18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 이게 하나님은 결국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진노가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뭐예요? 화평.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첫째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하고 평안한 관계가 이루어진다. 양심이 평안해진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한테 내가 가게 되니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평안이 와야 되고 기뻐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는 환난, 그 다음에 인내란 말이 있고 환난, 인내, 그 다음에 연단, 소망. 이 환난은 다른 말로는 고난이에요. 고난. 바울은 성경 속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예수 믿으면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보면 마귀가 자꾸 우리 흔들고 공격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이 환난, 인간에게는 신앙생활하면 뭐가 생긴다?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환난에 오면은 우리는 뭐를?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 번역에는 요거를 인내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연단이라는 거는요, 단련된 인격. 따라합시다. 단련된 인격. 그게 뭐예요? 잘 보세요. 인격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잖아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한 20살 먹은 아들이 군대 갔다가 6개월 만에 했는데 전혀 바뀌었잖아요. 막 거수경례하고 막 이 자녀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 사람이 많이 훈련을 받아서 인격이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단련된 인격 혹은 변화된 인격. 그게 연단이에요. 원래 연단이라는 거는 금속을 녹여서 뭐 철이든 굴이든 그 속에 뭐예요? 펄펄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빼는 게 연단이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여기서는 단련된 인격, 변화된 인격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이 오면은 환난을 겪다 보니까 뭐예요? 인내력이 생기고 인내하다 보니까 연단, 변화된 인격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천국에 대한 뭐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환난 당하고 인내나 이 연단 이런 걸 당해도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천국 가게 대한 뭐를? 소망을 가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내가 이걸 빼먹었네요. 여기 집어넣어야겠네요. 3이에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아멘. 그렇게 이렇게 세 번째 이야기예요. 3이 이렇게 쓰여져 이렇게 3이 없어지고.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 기뻐한다. 그렇게 예수님 믿고 이신덕이 이신칭이 의로워진 칭이 의로워진 그 사람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인내력을 생기게 되고 또 변화된 인격을 갖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가 한 세트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뭐냐? 예수 믿고 거듭난 이신칭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 화평한 관계, 하나님하고 평안한 관계가 된다. 두 번째는 은혜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보고 나 천국 가게 되니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환난 중에도 뭐야? 기뻐하는 게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세트라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것이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뭐라는 거면 환난이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환난 당하는 사람들이 5절 한 번 더 하고 좀 관계 구조를 찾아봅시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소망을 이렇게 써놓고도 여기다 뭐런가 하면 부끄럽지 않다라고 했는데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었어요. 실망시키지 않는다. 소망이 우리의 길을 뭐야? 실망시키지 않는다. 부끄럽지 않나는 일 다른 말로 세 번역에는 그렇게 내가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 소망이 안 이루어지면 부끄럽잖아요. 근데 소망이 안 이루어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소망이니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실망시키지 아니한데 이것은 왜냐? 반드시 우리의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절대 소망은 실망이 되지 않아. 왜? 안 그러면 이것이 성령 통해서 천국 간다는 그것이 있으니까 그 소망은 가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도 안 이루어지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5절까지 통해서 요런 크게는 요 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구절 몇 개 한번 찾아봅시다. 점이 저거 하기 위해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근데 여기 평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로마 교회에서 하도 얘네들 뭐예요? 맨날 음식 먹는 거 하고 좋은 날 나쁜 날 이거 자꾸 따지니까 그거 그런 건 천국이 아니야. 맨날 먹는 거 좋은 날 나쁠 때 따지고 절기 따지고 하는 게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뭐 하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 그래서 이 평강은 평화하고 같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평안한 천국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 평안과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도 부활하고 와서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우리는 평안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기쁘고 평안해야 돼.
27절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2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이고 내 손을 내밀어 네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근데 26절이네. 좀 이상하더라. 시작.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똑같이 21절에도 평강, 27절에도 너희에게 뭐예요? 평강이 있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주님 자꾸 뭘 빌어줘요? 평강. 왜?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뭐다? 화평이다. 뭐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 다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뭐예요? 화평, 평안을 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는 뭐예요? 평안해야 돼.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에 뭐예요?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0절. 여기도 봅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하게 되니까 예수 피로 우리를 뭐요? 화평을 이루었다.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 여기 화평 평안 다 찾아봤어요. 이렇게 몇 군데.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여러 군데 찾은 얘기는 뭐예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 마음이 뭐야?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차 있어야 된다.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 평안을 주세요. 어떤 자매는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또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까지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어린 딸이 가장 노릇하면서 아빠는 돈 벌러 가고 자기는 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서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달라고. 근데 그 자매가 진짜 그렇게 기도하다 사랑도 받고 평안도 받았다고 그래요. 자기 마음에.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애들 다 울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 고생한 얘기하면서 예수님한테 기도하다 그런 평안이 내게 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하나님 나라는 다 평강이에요. 그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뭐예요? 화평, 평안, 평강. 평안. 그래서 우리 평안을 빌려. 난 평안해야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하나만 또 하나 또 하고 싶은 게 이 환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선생님은 선교사님은 이제 이런 편지를 쓰면서 그 환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그래서 환난에 대해서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뭐 한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기쁜 게 두 번이에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아멘. 그래서 이 환난에 대해서
성경 구절 몇 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환란은 뭐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로마서 8장 18절. 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뭘 전제해요? 신앙생활하면 뭐가 온다? 환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고난은 나중에 우리 천국에 올라가서 그 영광을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집에 보니까 제 책꽂이가 이제 나도 책꽂이 청소를 좀 해야 되는데 집안에 책꽂이가 몇 개 있나 봤더니 3개, 각 방마다가 3개, 4개, 3개. 몇 개요? 10개네, 10개.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오래된 책은 다 버리고 책꽂이를 빼기로 했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합의를 보기로 해야지. 나이도 들었고 좀 안 보는 책 이런 거는 좀 쓸모없는 책은 다 좀 버리고 좋은 책은 여기 다 갖다 놓고. 근데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양 8,000대. 그게 그 전직 초등학교 교사인데 우리 교회 와서 부흥을 했어요. 천국을 갔다 왔다고. 기도하다가 천국 갔다 온 입신한 책을 오늘 내가 청소하다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하다 그걸 쭉 읽어봤는데 이분이 지금 보니까 큰 걸 경험했더라고요. 근데 뭐 자기가 그 천국 갔다 온 그런 경험을 얘기하면서 자기 천국에 집에 가니까 자기 정원이나 집에 채워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보니까 옷 뭐라 그래요? 행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집안에 자기 집이 지어지잖아요. 집이 좀 이렇게 상급으로 채워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땅에 가서 주님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해야겠다. 근데 제가 그런 걸 겪으면서 어쨌든 뭐 고신파 교단의 여선생인데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다 그냥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천국을 갔다 온 걸 책이 한 권이에요. 참 뭐 지금도 보니까 종이에다 색깔을 천연색으로 해가지고 삽입해가지고 간증문을 써놨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래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환난 당하지만 천국에 가보니까 영광이 너무 크더라. 참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려놨어요. 천국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환난은 이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거는. 아멘. 그래서 여기 뭐야? 현재의 고난. 현재의 고난은 뭐 이렇게 표시하죠. 영광과 앞으로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가 훨씬 이것이 크다는 거죠. 현재의 고난보다는 나타날 영광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이겨야 된다. 맞서서 환난을 이겨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1,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이 자체 박해당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 것 때문에 오는 이런 환난, 이런 걸 뭐라 우리는 환난이라 그러는 거죠. 환난, 고난. 근데
너희에게 뭐가 있다? 상이 크다. 예, 너희 뭐가? 상이 크다. 그래. 뭐냐? 환난 이기라. 우리가 천국 가게 되니까 이 환난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 환난을 어떻게든 겪어 이겨서 우리가 맞이할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예, 사도행전 5장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예. 이런 게 능력받는 거를, 능력은 되게 모욕당하는 거죠. 예. 자신들을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환난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예. 능력받는 일을 나는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다. 왜? 천국 갈 사람이니까. 아멘. 예. 이 능력은 환난이거든요. 나는 내가 능력받는 일에 우리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모욕당하는 것. 능력은 다른 말로 모욕당하는 거예요. 이건 환난이란 말이야. 합당한 자를 여겼다. 그렇게 뭐야? 환난을 좋게 여겼다. 축복으로 여겼다. 그 다음에 한두 개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기 뭐예요? 이래 뭐예요? 이게 그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런 게 뭐예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 네 단어가 다 환난이라는 거죠. 그런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나는 이것을 뭐한다?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이런 거 받는 거 기뻐해. 이거 환난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게 어려움 당하는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핍박에 어려움 당하는 거를 우리 스스로가 자꾸 그 부끄러워하지 말고 앞으로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환난을 이겨내야 된다. 환난을 잘 극복하는 저나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4절. 아주 멋있는 말이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뭐예요? 내 육체에 채운다. 골로새서 1장 24절. 자,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걸 나는 기뻐해.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여기 있는 우리가 한 5개 영역에서 나오는 말씀들 보면 다 뭐예요? 환난, 고난을 기뻐하고 있다. 왜? 나중에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환난 중에 기뻐합시다.
예, 참 신앙생활하면 참 목회를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또 이렇게 내가 교회에 어릴 때 교회 다닐 때하고 내가 교회 책임자로 있으면서 오는 이런 어려움들, 예,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신앙, 이 관계되는 구절을 오늘 찾아낸 거예요.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환난 중에 기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뭐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뻐해야 돼요. 예,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뭐 요건 이렇게 넘어가고 6절에서 11절 아마 이렇게 하면 6절에 11절 하면 다 끝날 것 같으네요. 우리는 이 단어에 좀 익숙해야 될 것 같아요. 속죄란 말. 예. 우리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이제 기억할 거예요. 속죄란 말이 있고 또 뭐 있죠? 구속. 아멘. 그다음에 뭐 있어요? 대속. 또 화목. 또 하나는 속량. 속죄는 죄를 덮는 거. 죄를 뭐예요? 용서함.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깐다 그러나 예. 비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비긴다. 죄를 없애주는 거. 아멘. 예, 죄를 없애주는 거. 구속은 뭐라 그랬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사는 거. 아멘. 그럼 뭐야? 예수의 피로 죄인을 사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몸값으로 몸을 십자가의 다름을 통해서 죄인을 사는 거. 대속은 뭐라 그랬죠? 예.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사람의 벌을 대신 받는 거. 그다음에 화목은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래 뭐예요? 원수였는데 뭐가 되는 거? 원수가 친구가 되는 거. 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원수에서 뭘로? 친구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속량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라고요. 예. 따라합시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안 지니까 다 뭐예요? 그 죄가 있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니까 나는 자유로워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량이란 말은 뭐예요?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롭고 죽음으로부터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되는 거.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되고 죽음으로 자유되고 우리 천국 가잖아요. 죄가 없. 그러니까 요 단어 꼭 뭐예요? 속죄, 구속, 대속, 화속, 화목, 속량. 요 단어 우리 꼭 알아야 되네. 요거 말고 단어 뭐 구원의 단어 몇 개 있는데 우리가 이 주제별 성경국에 이걸 설명을 참 잘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갖다 설명한 게 오늘 여기 6절에서 11절 얘기예요. 아멘.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불경건한 자를 위해서 뭐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단어가 참 중요한 게요. 예. 기약대로란 말은 뭐예요? 정해진 시기. 기약대로가. 예. 정해진 시기 또 다른 말은 적절한 때 뭐 그런 표현이에요.
따라합시다. 정해진 시기, 적절한 때. 예, 정해진 시기, 적절한 때 예수님이 불경건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 그게 지금 이게 로마서 5장을 우리로 이거 뭐라는 거예요? 예. 칭의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시키는 거예요. 7절 시작.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그러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율법과 공의를 잘 지키는 사람. 아멘. 그 다음에 선인은요,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선인이라고 그래요. 그게 여기서 우리가 의인하고 선인을 잘 기억해야 돼. 예, 의인. 의인은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람들한테 뭐 존경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선인은 예,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또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사람. 아멘. 그렇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거의 없고 이런 뜻이거든요. 또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도 혹 가끔씩 하나 있다 그러죠. 예, 의인이나 선인 다 좋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훌륭하다는 게 뭐예요?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같은 뭐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십자가에 죽는 거는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확정 혹은 실정, 확정을 실정이라고 좀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확정 옆에다 뭐예요? 실정. 우리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가끔 반찬에 계란 반찬을 우리 어머니 자주 해주신 거예요. 후라이를 해서 뭐 이렇게 막 잘라서 예쁘게 만들어서 도시락이. 옛날에는 고등학교 다닐 때 반찬이 어떻게 돼요? 밥 따로 있고 반찬통 따로 있고 이렇게 앞에. 그걸 제가 점심시간에 먹으면서 그래요. 어머니가 저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구나. 어머니가 나에 대한 사랑의 뭐 증거. 다른 말로 실정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실정은 뭐냐?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뭐예요? 자기의 사랑의 확정.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건 내 딸이 나에 대한 사랑의 증거구나. 또 우리 남편들이 우리한테 잘해주면 이거는 남편이 나에 대한 사랑의 증거구나. 그게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랑의 확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다. 그 다음에 9절 봅시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아멘. 피로 의롭다 하면 그래서 이걸 뭐예요? 피로 의롭다 했다니까 이게 뭐예요? 대속이 되겠죠. 뭐 꼭 붙인다면 뭐 대속 구속 이게 성경에 여러 군데 갖다 붙이는데 그러니까 피로 말미암아 그의 대속함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 진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뭐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10절 이제 화목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사역은
속죄사역, 구속사역, 대속사역, 그다음에 화목사역.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원수였는데 이제 그 원수가 뭐예요? 이제 친구가 된 거지. 원수가 친구가 되는 것. 그래서 10절에 나오잖아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화목이란 말이 나오고 구원이란 말이 나온다. 그렇게 요 화목이란 요 단어가 결국 무슨 사역?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십자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사단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원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단의 부하가 됐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야? 화목하고 구원받게 됐다. 아멘. 그래서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런데 이제 세번역에 보면 즐거워한다는 말을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11절 하나님을 뭐한다? 자랑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렇게 화목이 또 한 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사역, 요 단어는 계속 성경에 나와요. 이런 단어들이 몇 개가. 요걸 우리가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놓으면 성경이 다 뚫고 나간다는 거죠. 이게 뭔 말이지? 이런 건 다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뭐야? 하나님을 자랑한다. 세번역엔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했으니 우리 주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자랑한다. 즐거워한다. 자랑한다라는 표현이 좀 더 가깝다. 이렇게. 그래서 책에다 한번 써놨으면 좋겠어요. 즐거워한다는 말 대신에 또 그 옆에다가 뭐예요? 자랑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렇게. 저는 그러죠. 맨날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이런 축사만 막 하다가 이렇게 오늘 좀 교리를 하는 이유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귀신 100번 쫓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뭐 해야 돼?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사람 귀신 자꾸 쫓아오면 뭐하냐 이거야. 먼저 거듭났습니까? 확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결국 하나님과 화목되고 구원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됐다. 그렇지. 오늘 뭐 설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참 제 마음에는 자꾸 로마서를 자꾸 여러 번 해보고 싶어요. 이제 너무 좀 안 하다가 근데 역시 설교는 제일 어려운 데가 로마서 같아요. 어때 장기수 장님 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성진이 형제는 잘 이해가 돼요? 아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가르쳐 줄 줄 알아야 돼요. 옆에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다. 그래서 아멘. 제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1절에서 11절까지 저들이 공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 화평한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신앙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난을